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이렇게 섬기라, 범사에 이렇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했던 일, 바울이 한 업적, 일들이 굉장히 이제 놀랍죠.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삶 또한, 바울이 어떻게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 바울의 삶 또한 아주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다라는 전제하에서 지난주에 재직 개헌신 예배를 통해서 범사에,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가 매사에 살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본문의 근거가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양심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쉬네이데시스라고 되어 있죠. 쉬라고 하는 것은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와 함께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쉬에이데시스 이렇게 되면, 쉬네이데시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함께 알다, 또 함께 보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했다는 것은 늘 사도 바울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하나 보네요. 양심에 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러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따라 그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매사에 범사에 사역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범사에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 없어요. 정훈 목사는 속일 수 있고요, 우리 많은 가족들 또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혼자 은밀한 골방에 가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세요. 너 지금 뭐하냐?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양심적으로 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하다가도 어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했는가, 오늘 세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오늘은 첫 번째죠. 또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범사에 섬기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1절 말씀 하나 가지고 보았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내용들 우리가 읽었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범사에 일했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은 그랬나 보다 했는데 대제사장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더니 저 바울 저것이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이 명한 거예요. 그 입을 당장 어떻게 틀어막아라. 그 입을 치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리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3절입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담대하죠.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회칠한다며, 여러분 회칠한다며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는데 그게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 위에다가 회를 딱 칠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는 깔끔하니까 그 밑에는 이제 무덤인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게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그 밑에는 정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근데 그 심한 욕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걸 물어봐서 죄송해요. 대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면서 입을 닥치게 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딱 저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러워 보이고 아주 위선적으로 보여서 회칠함 담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렇게 욕을 하고 보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야 지금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대제사장한테 지금 회칠한 담이라고 욕을 하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5절에 어떻게 말하냐. 제가 오늘 외론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순간 깜짝 놀랐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안 순간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기록하였을 때 뭐예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권세 있는 자잖아요. 권위 있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쫙 잡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팍 생각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비판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을 비방하는 거 말씀에 맞지 않다. 그러고 자기 하는 행동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판을 거두고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울은 항상 뭘 따라 살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생각, 내 감정과는 분명히 달라요. 내 감정은 아니 자기 또 율법을 어기면서 나한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거역한 것처럼 나 또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입을 닥치라. 자기 생각은 당연히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죠. 욕을 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해서 바로 어떻게 요즘 말로 말하면 꼬리를 확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권위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 응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나눠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는 것이 좋을 줄 아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충고도 권면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도 있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도자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말의 연속이죠. 그렇죠? 또한 이러한 권세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비방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가장 첫째로 권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면을 시작하는데 맨 처음 내가 권면한다. 가장 먼저 뭐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는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권세에 관한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권세에는 복종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비방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잘하면 더 감사할 것이고 못하면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권세자들을 향해 비방할 것이 아니라 뭐 해줘라? 간구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혹 심판하고 또 판단하실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잘하면 더욱더 감사하되 잘못하고 있으면 비방하지 하지 말고 뭐 제가 뭐 좋아하는 당 여러분도 다 있으시니까 그 당이 있으면 또 비방할 것도 또 비방 안 해요. 그러지 말고 항상 일관적으로 기도해라. 비방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든가 봐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 특히 담임 목사 여러분 제가 뭐 모든 걸 잘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마음속으로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고 막 힘들어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고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대언할 때만 하나님의 사조로 전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모순들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록되었으되 뭐하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기도해 달랍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말 잘못 안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내가 권사 때는 안 그랬는데. 비방할 거리가 많이 있겠죠.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거는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있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하셨으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멋지게 활동 잘하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다 컸어요. 나도 컸고 다 컸는데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셔야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치의 임원들, 내가 옛날에 여전도 회장일 때는 안 그랬어. 지금 뭐야? 내가 구역장일 때는 안 그랬어. 다 알아요. 근데요, 기록되었으되 뭐 하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가정의 리더 남편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못하고 다 웃네요. 웃음의 의미는 뭐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내 남편이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이라? 최수종 와이프. 그 가정만 나오면 우리 집 맨날 싸워요. 우리 아내가 막 계속 TV 보다가 저를 쳐다봐요. 왜? 아마 하이라도 최수종이 다 마음에 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조용히 밥 사 먹으면서 얘기하면 나도 다 이럴 거예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남편 홍보지 마시고 보이면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직장 상사 말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뭐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처분을 하겠죠.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분명합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지도자를 비방하고 반역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서 10번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하죠.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것은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요? 생각나세요? 모세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문제 제사장이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사실은 눈이 어둡단 말은 실제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닫혀 있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서 이거 막 술 취해서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회에 술 먹고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이 집사님, 교회에 술 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면 어떡해?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바로 기도하다가, 아마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이고, 나 이런 목사님 있는 교회 안 다녀, 그러고 교회 안 다녀버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옳지, 잘 걸렸다.
이거를 사건을 딱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한테 싹 다 고발했고 이 목사님 쫓아내든지 어쩐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한나가 뭐라 그래요? 따지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엘리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러더니 엘리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니구나.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예요? 그 한나를 향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빴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수 기도 아멘도 안 할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안수 기도를 딱 하자. 믿음으로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고 그 한나가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할 때 그 아멘 하고 이제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믿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생각하시는지라. 제가 언젠가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한나가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고 내가 다시는 이 성전에 오는가 봐라 그랬으면요, 사무엘이 있을까 없을까? 사무엘이 없으면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잘못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바꾸어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배울 것은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고쳐먹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모든 결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매우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들지 말아야 할 대제사장을 또 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신문이 끝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문을 당하는 것도 위기인데 대제사장까지 건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을 고쳐 먹었지만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냐, 이 6절 말씀이에요. 딱 주위를 둘러보니까 절반은 누구예요? 다 유대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절반은 누군 거예요?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의 일면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바리새인은 뭐예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문제였죠. 그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두개인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성전의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말씀에 있는
있는 것들을 온전히 믿지 않고 특히나 뭘 믿지 않느냐면 부활, 천사, 영 이런 거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딱 만났을 때 부활과 또한 천사, 영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두 부류는 어떻게 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을 다 반대하지만 이것만 던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인 거 딱 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나요? 바리새인이 나요? 둘 다 아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이 낫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왜 신문 받고 있는지 아느냐? 거짓말 아닙니다. 바로 뭐라 그래요? 성경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당하고 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듣기엔 뭐예요? 맞는 말인데? 그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저 바울 저 죽일 놈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누구 편을 들어요? 사도 바울 편을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과 누구가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사도 바울과 싸워야 되는데 이 말을 확 던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끼리 싸우면서 그 싸움이 얼마나 심해졌냐면 결국은 어떻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 그러니까 아주 코너에 몰렸었잖아요. 그냥 해야 돼 하면 안 되는 말을 대제사장에게 전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신문 나오고 있는 판에 완전히 죽을 뻔한 상황에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말을 딱 하면서 거짓말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진짜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아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큰 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천부장이 뭐라, 이거 바울이 큰일 났다, 이거 다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영내로 끌어다가 좀 피해라.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참 귀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도 귀한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르치시고 또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 잠언서에 그런 아로 새긴 은장반에 금사과 같은 그러한 말,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말 말고 내가 말해질 때마다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학문과 내 지식의 깊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곧 그때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울의 삶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양심을 따라 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의 곁에 서서 계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에, 오늘 성경이 말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래요? 바울에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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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 네, 담대하기 싫어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묵상하면서 보았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는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곳을,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는 곧바로 멈췄죠.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할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상정 가보지도 않는, 연고도 없는,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그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그는 뭐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와서 신문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아마 주님께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울의 내면을 보시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안 해본 일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큰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두려움을 정복하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365번이 좀 넘게 있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한 번씩 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이 그토록 따르던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회목에서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이면 충분하다,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음성을 듣고 전심을 바짝 차린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이 리더십의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생각을 용기 있는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역시 말씀하신 거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음성이 들려지면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이 음성이 나를 향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 듣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비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늘 자기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